2021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인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서 죄인들은 코로나 질병으로 핑계로 믿음 생활을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새벽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안수 집사님과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대성교회 성도님들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고쳐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재정 문제도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재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립 교회들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새 출발을 위하여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외에도 새로운 비전과 계획으로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 은혜에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8쪽 어간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15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을 맞이하여 다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듣던 말씀이나 새로운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이전에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 그저 머리로 암기하던 말씀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주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혼자서 스스로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틀에서 처형당해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은 사람.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펄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지 아니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주로 인정받으시기까지 무죄하신 날 때부터, 아니 이 땅에 오실부터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그 자녀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뻔한 대답. 그러나 은근히 또 기대를 합니다. 물어보는 자가 아빠면, 기왕이면 뭐 어찌 됐든 아빠가 좋아요 라는 말 듣고 싶고, 물어보는 사람이 엄마면 엄마가 좋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엄마 아빠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도 그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독차지, 사랑 받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라도 있는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는 하나님은 사랑을 뺏기지 아니하시리라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리라고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은 생명을, 이 아들의 생명을 먼저 보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성경의 세상에 대한 말씀이 여럿 나옵니다. 뭐 여럿이지만 딱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때의 세상은 여기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때는 물질적 세상, 물리적 세상, 세상이 움직이는데 돌아가는 법칙과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거기 만들어 두고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더 잘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세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상은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는 바가 있는 그 세상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 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 그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중심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말로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그 구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구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닌 나가 돼야 됩니다. 나. 말로 구호는 겉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최고다 해서 경쟁 상대가 나오든지 또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면 상대방은 밟아 죽여야 되고, 살아남아 최고가 돼야 되는 사람은 내가 돼야 되는, 둘이 아니고 희생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때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 또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의 진심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게 어떤 건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다시 점검해 보고 이 새해에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세상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 육신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은 욕심, 탐욕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특징이 바로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배우고 학식이 있고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학부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남에게 양보하고 선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착각인지 우리는 다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여기는 법을 알고 법을 그리고 이 집행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알고 법을 최고로 지킬 그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식이 없을까요? 다른 일반 교양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양심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알지만 안 돼. 무엇이 바른 건지 알지만 그건 아니야. 나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강한 욕심이 자기 자신을 잡아 먹습니다. 강한 욕심을 가지고 아니라고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걸 얻기까지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바로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자기를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 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들을 보내신 사랑에는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죽게 하기까지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데서는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세상을 죽이면서까지 내 것을 빼앗고 내 것을 얻고 내 것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닌 줄 알면서도, 나쁜 줄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려는 바로 그런 탐심 강한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은 사람,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것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본능.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내왔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져줘야 돼? 내가 왜 놔야 돼? 시작은 선한 경쟁으로 시작되는데 되다 보면 그 경쟁 열차에 올라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러서도 내 것을 가지고 취하려는 그 강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내려놓고 죽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죄로 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라고 내가 또 믿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육신의 정욕, 그 달려가는 열차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은 말 그대로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이고 또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고 또 남이 보는 것. 근데 세상과 내가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외적인 것, 거칠에에 무지 신경을 씁니다. 이것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인 것처럼 여깁니다. 오죽하면 농담처럼 폼생폼사라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폼생폼사라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 체면과 형식과 거칠애가 제일 중요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걸 희생하고 여기에 모든 걸 쏟습니다. 잘못하면 가산이 탕진되기도 하고 그거는 집안을 말아먹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 이걸 위해서 부정직,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니까 정직이 사라지고 위선이 생기고 이 모든 걸 여기에만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인 것처럼 여깁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나처럼 여깁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누가 나를 흔들거나 이것에 나를 흠집을 내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이라고 여깁니다. 칼을 뽑아듭니다. 가서 싸워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 외적인 것, 거칠에
안목의 정력으로 세워진 것, 이것을 내가 세워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타라는 우리 옛날 영화, 지금 가상 공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내 모습은 다른 사람한테 이것저것 보여줄 것, 자존심에 다 밑에 바닥에 있어서 이제 내 모습으로 화신으로 생긴 새로운 가상 공간에 무슨 그런 존재를 내가 컴퓨터 인터넷 게임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멋진 모습을 만들어가고 갑옷을 씌우고 그리고 무기를 장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내 모습은 찌질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암만 해도 경쟁이 안 되니까 가상 공간에서라도 나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존재, 영웅이 돼야 되고 모든 걸 좌지우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허세가 많은지,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한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가 자네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나 속에는 관심이 없구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회칠한 무덤, 치장, 화장, 그리고 뭐든지 칠을 해서 겉에는 괜찮은데 문만 열고 나면 속에는 썩은 내가 등장하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외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장착하려고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선택해야 될 때,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 어디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가?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사랑의 무게추는 어디에 우선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 더 물질과 시간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래서 지금은 예수로 사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에 사니까 무시하지 못합니다. 기본 예의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 중심은 속의 것, 하나님이 보실 것, 하나님이 우선으로 여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이생의 자랑이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장점이고 특징이고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하고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과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올림픽도 그 기록이 깨지기 마련인데, 새롭게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나의 모든 경신했던 일들은 전부 사라지고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될 때 내 속에서부터 생각나는 질투, 투기,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해질 때 이거는 우리가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박수 갈채를 받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기분 좋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와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괜찮아지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질투, 투기, 미워, 시기하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깎아야 됩니다. 그 사람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든 직접 얘기하든 다른 사람을 통해 얘기하든 그 사람 낮춰야 됩니다. 낮춘 자리에 다시 내가 올라가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특징을 갖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내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갈 걸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이다 말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사라질 거다, 다 없어질 거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 세상 지금 병을 이겨나가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100세 시대는 됩니다. 정말 큰일 아니면 이 정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100세 시대. 좀 더하면 조금 더 사시겠죠? 200세 사시겠습니까? 300세 사시겠습니까? 산다고 치십시다. 그게 천년 만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갈 거다. 끝이 있다. 다 끝난다. 아무리 그래도 끝난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치장을 해도 나이가 지나가면 그 젊을 때의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나이 들어 중후한 그런 아름다움이 남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 세상에 치적을 해둬도 세상 시간 지나가면 새로운 것이 또 등장하기 마련이고, 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 얻는 일, 영원히 구원 얻는 일, 여기에 마음을 두고 나도 그 일에 사용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른 사람 대할 때 십자가 자랑하는 일 같이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심에 대하여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 일에 이르도록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엔 새롭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지나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다시 작정을 합시다. 세상을 사랑해서 다 없어질 것들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했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를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지만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찍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허망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 되도록 도우시고, 그런 결단으로 우리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9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까지는 지금 부른 찬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찬송 가사말은 이렇게 참 신앙 고백을 따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은 하나 실질적으로 내 사는 삶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부담스럽고, 아버지, 이 모든 걸 버린다는 게, 포기한다는 게 참 세상에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양손에 하나씩 붙들고 살아가려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 예수를 붙들고 영생을 붙들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명예와 하늘의 부귀와 하늘의 행복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주시는 복된 것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아버지 죽어 천국뿐 아니라 여기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체험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자랑하게까지 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아버지의 사랑, 세상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되 아버지를 떠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장에 그리고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